샬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 찬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Day 36,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가운데 지으시고 사랑과 희생 가운데 구원하신 이유는 뚜렷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경외하도록 믿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닮도록 이웃을 타인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알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목적하셨습니다. 네 번째 목적인 섬김과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목적인 사명, 예수님과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전하는 사명, 이러한 사명 역시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고 새로워지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배워 나가노라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명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힘써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사명은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사명, 그것은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자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의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이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으니 우리의 삶, 우리의 메시지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 수 있으니 언제나 어디서나 깨어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쓰임받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온 시간의 주인, 최고 경영자이신, 죄송해요. 제가 표현력이 짧아서 최고 경영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특권. 그 최고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특권을 갖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 옮긴 미용실에 또 갔었습니다. 미용실 사장님은 믿지 않는 분이셨고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누어 보니 많은 분들이 이미 오랫동안 이 미용실을 다니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기도도 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저와 같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쓰임받고 싶어서 간구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오게 된 것이겠지요.
제게 또 이 미용실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도 그 미용실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증도 나누고 교회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미용실 사장님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자니 이분이 참 귀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제게도 부어졌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제게도 그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많은 분들 중 하나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들, 이미 만났지만 또 잃어버린 듯한,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지혜롭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 같아서 그때 들었던 첫 느낌이 영광스럽다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이지요. 맞아요. 무거운 책임이지만 그 책임이 주어진 것이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임을 조금 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하루가 되었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알고 있죠. 또 이를 나누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 중에 가장 큰 친절, 가장 위대한 친절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던지 간에 너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가난하고 그래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야 담대히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끝이 없는 가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그런 열심이 필요해요. 그것이 실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손을 내미는 그런 집중력이 또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인식에 생각이 미치면 영원한 나라에서 보내게 될 삶을 위해서 이 사명에 더욱 깨어있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사명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축제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사명은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교제, 영적 성장, 사역,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헌신의 결과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밖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까지는 재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여러 모양으로 부르심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사명에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하여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온갖 방해를 벌일 것입니다. 실망케 하고 배반감, 섭섭함을 느끼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놓아버리게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캐치됐을 때 놀라지 말고 속지 말고 깨어 있어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사단의 거짓말과 괴계를 분별하고 물리치고 뒤로 물리고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 전진하십시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 만일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노라고 그렇게 헌신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그전에 원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 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시는 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찾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 더 찾으려고 늘 깨어 주변을 살피고 섬기는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깨워내시고 가르치시고 주님과 그의 나라에 헌신하도록 하는데 쓰임받고 있는 목적에 이끄는 삶, 이 책, 리고렌 목사님.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계신 목사님과 리고렌 목사님과 그분의 책과 사역이 리고렌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하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라고 하시면서 손을 뻗어 안수하시는 모습에는 제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음성이시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음성이시고 이 거룩한 유대감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하는 삶, 주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 삶의 주제로 삼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것은 온전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마저 당신의 소멸하시는 불로 온전히 태우시고 남김없이 유보 없이 아버지의 것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부디 강권적으로라도 섭리하셔서 한 사람을 예수님을 위해 더 구하려 나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최고의 삶, 최상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뵙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